오늘 딴 데 너무 힘을 빼가지고 힘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것도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도 성령으로 역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구약과 신약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는 특별한 직분과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가 또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이거 완전히 산 증인입니다. 믿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창세기 1장 1절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이 믿어지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믿어지게 하셨다. 근데 그게 누구냐? 내 안에 성령님이다. 이제 말씀을 통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그것으로 알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속사람을 말하자면 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이번 주 중에 저는 수요 예배 때는 지금 짧게 설교를 하는데 한 주 동안 계속 묵상된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눕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들어왔냐면 Be strong, don't afraid. 영어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해져라. 이 말씀이 계속 왔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말씀에도 여호수아 말씀에도 이 두 가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신약에 이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즉 바디가 아무리 강해도 영이 약하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지게 되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자꾸 계속 먹게 되면 오래 살게 되겠죠. 근데 마음은 유리알 같은 겁니다. 웃기더라고요. 덩치는 크다란데 조그만 일들에 대해서 픽픽 넘어지고 어떤 낙심된 일이 생기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주구장창 근육질을 가지고 게임 크기를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김창옥 교수인지 그분이 그런 말을, 요즘 남자들, 아저씨들, 남편들, 아버지들 보면 손만 탁 대면 울 것 같은 남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약하다, 유리멘탈이다. 몸은 강한 것 같고 바디는 강한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정신은 계속해서 약화되어진다. 2025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025년도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8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게 뭐 보니까 유반젤리움, 그게 뭐냐, 유튜브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 연결된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2025년도에 그게 분명히 우리 주님에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는데 이걸 취사 선택의 어떤 선택의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반젤리움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난대요.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믿음 좋아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화되어진다. 아예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근데 좋은 현상은요, 강한 사람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강한 사람은 강력하게 돼요. 우리 주님에게도 좀 강한 사람은 더 강력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한 단어가 뭐냐면 멘탈 케어라는 단어였어요. 교회 안에 멘탈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5% 정도 된대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정신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4분의 1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좀 큰 교회들은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그분들을 상담으로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울증과 정신미미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도 조금만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어떤 고민들,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면이 지금 너무나 많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향하여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의 타켓이 뭡니까?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Be strong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다리도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약화되어져 갑니다. 기억력도 진짜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어져 갑니다. 통찰력도 별로 좀 없어져요. 움직임도 참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 이 한 가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속이 강한 사람, 내면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럼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될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속사람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어디요? 우리 마음에 계시.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어디에? 우리 마음에 계시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실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고 죄가 가득하게 될 때는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아요. 구약처럼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힘도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목장 모임만 해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안을 청소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닦고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주방을 깨끗하게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모실 수 있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언제냐?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자백될 때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죄는 발견되었는데 그러면 위축되고 죄책감이 쌓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스트롱 된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이 어떤 이상한 능력이나 예언이나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죄로부터 청결함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일수록 우리 안에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몇 달 전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계속 암송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왜 약한 그때가 강함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약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긍정적인 사고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죄가 간과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력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올 수 없어요. 긍정적인 마인드의 말은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강한 능력은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지난주에 설교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육신과 헌금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아주 연약해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로 인한 강력함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물질도 몸도 약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회개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혹시 간과되고 있는 죄악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